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한 학년을 마치는 시간이 오죠. 학년을 마치기 위해서 늘 치르는 것은 시험이죠. 학생들에게는 늘 시험은 싫어하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지만 학생들이 치르는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의 성장과 성취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학생들처럼 때때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우리는 긴 본문을 따라가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시험들은 때때로 너무 힘들고 버겁고 또 어렵기 그지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란 사실은 내 신앙의 성숙을 체크하는 하나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또 시험 과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매번 또 이 봄이 되면 우리는 또 어떤 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시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겠니? 그 다음 단계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초대장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실까 생각하면 신약에서는 야고보에서 시험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사람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시험이 온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이 말은 여전히 내가 내 정욕이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는 그 시험받는 원인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험을 치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야고보에서는 욕심에 끌려 사실은 시험이 허락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모습이 죽어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체크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시험을 받을 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알게 됩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을 보면 스스로 누가 주인인지를 사실 거기서 스스로 밝히고 결정하고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험 과목의 궁극적인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주님인가를 밝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말은 잘 들어보면 사실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라는 말의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받을 때 내 의지, 나의 생각, 어떤 나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시험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아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길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이 올 때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숙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시험은 다양하게 올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도 오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오고, 이 시험은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은 다가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만남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환경으로도 이 시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오늘 우리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모든 시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이 특징은 순종이라는 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순종.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의 뜻은 내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피합니다.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 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역전의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을 시험하신다. 그런데 언제요? 그 일 후에. 즉 22장 1절에 그 일 후라는 말은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 역사 전 인생을 요약하여 놓은, 담아 놓은 표현입니다. 그가 어느 만큼 성숙하였다 했을 때, 그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여기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갑니다. 18절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이 준행하다, 이 말이 순종이란 뜻이에요.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 순종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피하여 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나무 뒤로 피하여 숨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피해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약 1073번이 반복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곰곰이 다 찾아봤더니 39권 구약 성경에 곳곳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빠진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서설을 보니까 무려 167번인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매 장마다. 즉 순종이란 언제 하느냐? 시험이 올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워진 순간에 순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다가온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그 일 후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오는 시험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이 뭐예요? 그를 죽여서 온전히 태워서 남김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그토록 오랫동안 25년 이상을 아들을 기다리게 하시더니 아들을 주신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그에게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시험 과목으로 치르셔도 되잖아요. 굳이 치르시려면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시험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양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너의 재물을 다 다오.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에게 있어 너의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쫓아 살아왔지만 그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독자로 드리라는 너의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음,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고, 이신제사처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의 상식을 초월해요. 그래서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시험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가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인들로 하여금 너의 아들을 죽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가 사흘길을 아들과 함께 가서,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번제물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간에 한 번으로 그냥 딱 마음 먹고 딱 죽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너가 사흘길을 걸어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합니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두 번째 나무를 벌려놓고, 세 번째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네 번째 단 나무 위에 놓고, 다섯 번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여섯 번째 그 아들을 잡으려 하고. 이것이 각각 분리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을 때 이 하나하나의 동작이 얼마나 이 시험을 이기는 혹독한 시련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시험의 특징입니다. 더욱이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사흘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흘길을 함께. 사흘길을. 45마일 되는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거기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이, 이 시험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이 시험 속에 담겨진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너의 존재의 목적, 너의 삶의 유일한 기쁨, 그것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존재의 목적까지 아낌없이 너의 삶의 의미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니라는 바로 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 단 1%도 남겨놓지 않고 전적인 헌신을 주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내가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이 사셔하는 것이죠. 내가 철저히 죽어가도록, 그걸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삶에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요, 또 믿음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의 그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뭐냐면 너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동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너를 내려놓는 끊임없는 훈련으로 너가 나아갈 수 있겠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있는 부분이 무엇이니? 너의 감정이 살아있는 부분이 무엇이니? 너의 의지에 살아있는 부분이 무엇이니라고 묻는 내용이 바로 시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 올 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혹독한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 2절 한 절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3절부터 10절까지 그는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그는 시험을 어떻게 맞고 있는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번민하지도 않아요. 시험을 당할 때 그는 본성에 또 자기의 이성에 이 삶을 내용을 맡기지 않아요. 한 점 타협 없이 그는 순종으로 나갑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의 말이 뭐죠? 불순종이잖아요. 죄는 뭐죠? 결국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음성이 듣는 자리에 그들은 피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의 자리가 어디냐? 라고 물으실 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피하는 것이 불순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요구가 매 시대마다, 매 역사마다, 매 사람마다, 사건마다 무수히 반복되어서 성경 39권을 구약을 가득 채워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자리가 어디냐? 순종의 자리이냐? 불순종의 자리이냐? 궁극적으로 아담 이후에 이 순종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이 역사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순종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순종으로 사셨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에서의 그림자의 사건인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 순종의 삶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의 내용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오늘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적어도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워, 그래, 어려울 때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이 땅에 마음 뺏기고 어려움 가운데 감정조차 내려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몇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시험을 올 때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즉시 순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밑줄을 여러 군데 이제부터 줄쳐 놓으세요. 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 일찍이 일어나의 밑줄을 쳐 놓으세요. 이 말을 듣고 그는 3일 동안 지나오지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는 미루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수많은 불면의 밤을 시간으로 보냈겠지만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즉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게 제자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말과 즉시라는 말로 제자도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특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시험을 당할 때 그는 순종을 하되 자원하여 순종합니다. 3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에 지우고의 밑줄을 쳐놓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밑줄을 쳐놓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쪼개다 밑줄을 쳐놓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의 밑줄을 쳐놓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요, 두 사환을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차곡차곡 나무를 쌓고 그리고 나귀에 싣고 떠나갑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어요. 자원하여서, 마음에 자기의 사견이 없이 번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나무를 쪼개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도끼를 들어 장작을 쪼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쪼개지는 장작처럼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다. 그러나 쪼개지는 장작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은 더 쪼개졌을 거다.
그럼에도 그는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한결같아요.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이 아침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제3일의 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45마일 되는 그 광야길을 중간에 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머뭇거리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그가 주저하지도 않고요, 그는 번제의 제사를, 아들을 바치는 그 과정에 하나하나 성실을 다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정 사이를 자주 오고 갑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때는 감정이 상하여 어떻게 이렇게 흔들려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 모리아 산까지 45마일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이 순종의 모습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아들을 죽여봤을까? 한 번 죽여봤을까? 얼마나 숱한 상상 속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봤을까요? 드리는 상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속에 눈물이 나왔을까요? 이 순종이라는 한 단어는 사실은 단순하지만 이 순종을 지키기에는 얼마나 깊은, 얼마나 어려운 삶의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3일을 한결같이 걸어갑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순종은 어느 하루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의 한 결단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매일매일 한결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그의 순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어떠한 틈도 주지 않아요. 어떤 거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너희는 여기서의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저기 가서의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결같이 걸음을 걸어왔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도 어떠한 틈도 타협도 심지어 어떤 핑계도 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물을, 아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사환이 그 옆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드디어 우리 섬기는 주인님께서 미치기 시작했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몸을 알려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사환들 때문에, 종들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이런 핑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아내 사라에게 내가 가서 아들 죽이고 올게 대화하고 상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23장의 사라의 죽음은 틀림없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번제 사건 때문일 거라고 이해해요.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사실 했어. 그때 충격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 그 앞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도 순종하는 아버지의 삶을 이삭도 드러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틈도 주지 않고 어떤 핑계도 하지 않고 그는 마지막까지 순종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순종, 이것은 충성을 다하는 순종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이 충성이란 말이 뭡니까? 피스티스, 즉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내용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가장 가혹한 시험을 그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어려운 줄 아세요라는 그런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하여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충성을 배워가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들이 7절에 물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이제 내가 말하지만 3일 동안 참고 참았단다. 사환도 저기다 놓고 왔단다. 하나님이 너를 그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아들에게 그의 아픈 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끝까지 이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에요. 과연 그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여 가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말과 함께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찌르려고 하죠. 이 지체하지 않는, 한순간도 타협하고 주저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두 번이나 다급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1절과 대조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감동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삶이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뛰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의, 순종하는 자의 이 삶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시험을 바꾸어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아브라함의 이 삶의 내용은 그의 삶에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종으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기 바로 그 전에 양을 준비해 놓고 죽이지 않게 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길을 보여줬으면 이렇게 속상하거나 안타깝거나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 빼앗기고 사는지, 하나님 외에 어디 무엇을 아끼고 사는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나의 세상을 사랑하고 시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고요, 번제예요. 아낌없이 다 타서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재물에 담겨진 나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받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증되어가는 이 축복의 통로를 회복하는 그 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그걸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이여령 씨의 딸이 결국 작년 이맘때 이제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이여령 씨의 딸 그를 통해서 이여령 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세계 석학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다름 아니라 시험 받을 때였어요. 그가 시련을 당할 때였어요.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말과 시련인 말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쓰여져요. 어떤 사람이 시련을 당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로 살고 있던 딸이 암에 걸렸고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있는 아들이 이 자폐증과 과잉 장애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와이로 아들을 위해서 이주하게 되었는데 하와이에서 가서 보니까 또 이 딸, 암에 걸린 이 딸이 망막이 분리되어 시력을 잃게 된다는 병에 걸렸음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와이 땅에서 그는 거기에 시련을 맞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때 내 눈은 젖어 있었고 내 무릎은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딸을 살려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모든 이 지난의 모든 명예나 나의 모든 과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적같이 딸이 낳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여령 씨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2개월 후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데 25살 된 이 손자가 갑자기 코마 상태에 빠지더니 3주 만에 죽습니다. 그는 버클리대를 졸업하고 법을 공부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였습니다. 죽음의 시련을 지나면서 이여령 씨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그가 갖습니다. 아,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구나. 눈물을 머금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며 따르는 것이구나. 시험이란 순종을 배우는 길이구나. 그는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을 비로 비유해서 손자를 잃은 슬픔을 시로 적어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훈우, 향기로운 비 이렇게 표현돼요. 세례받은 지 2살도 안 됐는데 25살 된 손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 시련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가슴에도 방 안에도
눈물이 홍수되어 흐르고 있다는 이런 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길래 너 지금 저 많은 빗방울이 되어서 저리도 구슬피 내리는가. 한강으로 흐를 만큼 황하를 채울 만큼 그리도 못 참을 슬픔이었느냐. 창문을 닫아도 다시 걸어도 방 안으로 넘쳐나는 이 차가운 빗발, 뭔가 말하고 싶어 덧문을 두드리는 둔한 목소리. 그런데 이 무슨 일이냐. 시든 나뭇잎들은 내 눈물로 살아나 파란 눈을 뜨고 못생긴 들꽃들은 내 한숨으로 피어나 주체하지 못하는 즐거움을 빗살을 짓는다. 그리움의 목탄은 목을 적시고 미어지는 가슴을 다시 뛰게 하더니 어느새 황홀한 무지개로 오느냐. 향기로운 비가 내린다. 이 눈물의 비가 어느새 향기로운 비가 바뀌어가요. 그런 슬픔 속에서 슬픔 너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손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있는 슬픔을 저 하늘을 소망 삼아서 거기에 있는 손주를 발견하고 그가 눈물을 승화시켜 기쁨으로 향기로운 비로 바꿔가는 내용이 믿음의 그 다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련 앞에서 주저하거나 후퇴하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의 길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사랑하는 그 딸마저 잃어버릴 때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까지도 통화했는데 여전히 내 전화기 속에 딸의 번호가 있고 딸의 이름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음성은 곧 들려왔는데 오늘은 아무리 눌러도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구나. 누가 어떤 말을 위로를 해도 나에게는 다 잃은 것처럼 허전할 뿐이구나.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발견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을 그가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그가 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를 비울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붙잡은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를 쫓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지금까지 나는 세속적으로 편안한 것을, 편하게 살던 것을 끊고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과 아픔이 없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는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배우겠구나. 그런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여러분 모두 끊어버리고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부모와 가정을 버리셨고 고향을 버리시고 모든 가진 것을 버리시고 마지막엔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그분은 계속 버리셨습니다. 저는 가까운 목사님에게 농담처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걸 버리고 주님과 하나님 곁으로 점프하셨어요. 떨어지면 죽는 골짜기로 정말 점프하셨어요. 사실 그냥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번지 점프하셨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심연 속으로 하나님 품으로 뛰어내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흉내내며 살아가는 오히려 번지 점프 신앙이 아니냐고 그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를 가장 밝은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움의 시간들을 가장 소망의 시간들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쁨 없이 일하려고 할 때 한결같이 못하고 의심하고 두렵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사람을 보고 일하고 여러 가지 분노하고 줄을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살 길을 마련해놓고 뛰어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주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로 그 가장 아까운 소중한 것을 칼로 내리치기까지 나의 순종의 행동을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단계로 축복의 통로로 쏘내려 가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시험의 내용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